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오셔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 책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가족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이제 패밀리를 식구라고 불러요. 뜻이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뭘 가족이라고 그러냐면 밥을 같이 먹을 식자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미국도 그런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이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 전도서를 나갈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처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전도서 나가면 먹는 걸 잘해야 된다. 열심히 먹여야 된다. 열심히 같이 먹어야 된다. 목회는 먹회다. 그런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출발점도 먹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 먹는 것은 9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9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은 달랐어요. 여러분, 9가지 재앙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쭉 말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말했는데 진짜 피로 변해요. 우박이 떨어질 것이라 했는데 진짜 우박이 떨어집니다. 어둠이 찾아올 거라 했는데 진짜 어둠이 찾아와요. 여러분, 한두 번만 이런 예언을 해도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9가지 일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10번째 일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근데 10번째 재앙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이에요. 조건이 한 가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아 죽인 양을 먹어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런 집에 있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가거나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장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또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걸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같이 먹는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두려움을 같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도 우리가 같이 겪었던 일이 있잖아요. 이 본당이 좀 낮았대요. 근데 본당이 예배 드리는데 좀 높은 본당이면 좋겠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작하셨나 봐요. 그래서 구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딱지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메릴랜드 중앙교회는 그런 경험을 같이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이, 예배당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어려움으로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는 경험을 같이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월절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걸 경험했지만 자기들은 살았거든요. 그 떨리는 심정으로 양을 잡아서 같이 먹는 경험을 200만의 모든 사람이 모든 가정에서 같이 했던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만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기념일이 유월절이에요. 왜? 유월절을 겪고 나서 독립했지 않았습니까? 독립해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이 독립기념일을 뭐 해요? 매해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땡스기빙을 지키는 것처럼 7월 4일이 되면 인디펜던트 데이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첫 그들의 할리데이가 그들의 명절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매년 그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을 통해서 한 민족이 한 나라로 만들어진 국가가 그 먹는 경험을 통해서 한 나라로 만들어진 국가였어요. 근데 그 경험만 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무슨 경험을 합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한 국가예요. 여러분, 내년 8월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개척대 캄보리를 갑니다. 캄보리를 26명의 우리 청소년들 플러스 어른들이 같이 가는데 지금 하는 계획 중에 하나가 거기 가면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뭐 해 먹을지 다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해야 돼요. 26명이 일주일 동안 먹을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식단을 짜고 식품을 사고 식기를 가져가고 그거 다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어울림의 밤을 합니다. 어느 분이 물으세요. 주보에 광고가 나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 줍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녁 드립니다. 그거 저녁 준비하기 위해서 여집사회에서 벌써부터 준비하고 먹을 거 다 가져와서 지금 만들어 놨어요. 150명분 먹기 위해서. 150명 먹기 위해서도 미리 계획을 하고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요. 근데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뭘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뭘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의 식자재를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경험을 했어요? 그걸 먹는 경험을 같이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먹이시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는 일은 문제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먹을 거 연연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였어. 먹고 사는 일은 문제도 아니야. 내 앞에 와서 자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운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살아요. 맞는 말입니다. 예배만 듣는다고 배가 불쑥 나오진 않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파트락 준비 안 됐다 그러면 좀 짜증 내실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말씀만 듣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배가 부른다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듯이 사람이란 존재는, 인간이란 영혼은 영생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내 삶이 공허해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방향이 잃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 번 내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지 않고는, 나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살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잘 살아요. 예수님을 먹지 않고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도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그냥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히 갈증할 것이다, 너희 영혼이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얘기하셨죠. 여러분, 오늘 성만찬 예식이 그걸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공부할 거예요. 저는 벌써부터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공부하면서 벌써부터 마음이, 가슴이 뜁니다.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꿀 같은 말씀이에요.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은 누구랑 싸우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이르는 말씀은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해 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14장, 15장에 가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먹으라고 한 얘기였어요. 오늘 우리는 내년도에 요한복음 13장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과 나는 그 가까운 밀접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기 전에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여태까지는 너희가 이런 원칙으로 살았지, 여태까지는 너희가 이런 원칙 안에서 이게 삶이라고 살았지,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성만찬 예식을 거치고 나서는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원칙 아래 산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돈의 원칙 아래서 살았다면, 여태까지는 경제의 원칙에 살았다면, 여태까지는 세상의 논리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 새 원칙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죠?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많네. 저 목회자 보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 많네. 저 장로님 보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많네.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많네. 어떻게 알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뭐 하면?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뭘로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4장에 가서는 재림의 허락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걱정 많잖아요. 티베트에서 전해지는 그 속담에 의하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하지 않겠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집니까? 걱정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걱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한평생을 믿고 살았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까? 여태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장담하십니까? 하나님이 굽이굽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포도나무의 비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마음에 근심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 관계를 정립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으면 지금 나는 뭐 한 거예요?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포도 열매가 맺혀요. 내가 포도 열매 맺혀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뭐 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안에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칙대로 산다라는 거죠. 사랑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16장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년이 다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모든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누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냥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빛만큼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내년을 다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보여준 빛만큼만 따라가면 돼요.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거기까지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이름도 나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도 대명사를 통해서 나와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 앉아있는 11명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메릴랜드 중앙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서로를 열심히 배려해주면 하나가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 제자들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같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되시는, 한 성령 되시는, 한 말씀 되시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같이 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돼요. 우리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말씀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같이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요한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받을 때는 너무나 달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배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는 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들을 땐 맞죠. 말씀을 들을 땐 그 말씀이 맞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실생활에서 들어가서 내 자녀를 사랑하려면 불쑥불쑥 올라오죠. 내 배에선 쓰죠. 아, 내가 이런 애를 사랑해야 되나? 내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상사를 예의를 갖춰서 대화해야 되나? 나한테 이렇게 몰상식하게 예의도 갖추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참아줘야 되나? 내 삶에서는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갖다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갖다 먹어라. 깨닫고 그것이 내 삶으로 옮겨질 때 뭐가 됩니까? 그것이 내 영양분이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밥을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서 그 밥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밥을 뭐 할 때? 먹을 때.
그 밥을 내가 먹을 때 내 살이 돼요. 사과를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사과에 있는 비타민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 사과를 뭐 할 때? 먹을 때 그 비타민이 내 것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취한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함으로써 다시 한번 먹는 경험을 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먹는 공동체입니다.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토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먹는 공동체입니다.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살에, 내 존재의 일부가 되는, 일부로 취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세종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다시 한번 취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통하여 우리 발에 있는 먼지를 씻어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밟고 다녔던 그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아버지의 성만찬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오니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